오늘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는 레위 자손의 분깃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21절에서 24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드리는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돌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는, 즉 경작할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해막에서 봉사만 할지라도 레위 지파가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고 사사 시대에 돌입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에게 드리는 11조에 대한 율례를 잘 지키지 않으므로 레위인들은 가나안을 면치 못하고 지역을 벗어나 떠돌아다니는 일도 발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그 삶은 이웃나라의 침략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어지고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또한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를 책임있게 감당할 때에는 정죄당할 일이 없으나 만일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해막에서의 봉사는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이므로 만일 일반 백성이 그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자 해막에 가까이 하는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우시야 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그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11조 제도는 백성들로 하여금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마련한 거룩한 율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기업을 많이 받으려고 의무감으로 11조를 드리진 않습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 아론에게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이 아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지시하신 내용을 레위인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그 내용은 레위인이 백성에게 받은 11조의 11조를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이 드리는 11조를 일반 백성이 드리는 제물같이 여기신다 하십니다. 즉 일반 백성이 드리는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처럼 동일한 가치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로 드린 뒤에는 그것을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 하십니다. 즉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의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건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이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레인의 11조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또한 땅에서 수출된 가실 열매나 보리, 밀 등의 곡물과 포도나 올리브 등 모든 농가 밭의 소산물을 분류하여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매우 복잡할 수 있기에 행여라도 온전치 못한 11조, 즉 아름답지 못한 행위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말라기서에서도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말씀을 기록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어 기쁨과 감사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레인에게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인은 백성으로부터 받은 11조 중에 다시 11조를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먼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뒤 제사장 아론에게 몫으로 돌리라는 것이며 온전치 못하게 드리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남은 것은 레인이 해막에서 일한 보수이기에 그들의 가족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에서 레인의 11조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척도를 보시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도 백성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리듯이 영혼 구원을 위해 내게 맡기신 제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도 무한 감사한 일인데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의 선물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과 자비를 배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손을 내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